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시나니 영광의 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림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청녀야,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할 때에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즐기던 내 정부들과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하고 살인할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옷을 벗겨버리고 내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거벗게 할 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너를 대항하여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음행을 끝장내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 수 없게 하겠다. 그제야 너에게 대한 나의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내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또 들여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어머니의 딸이며 내가 바로 남편의 자녀들을 미워하던 내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내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내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내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내가 내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었으므로 내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내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내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내려질지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내용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다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격과 이유를 모르고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내용을 보셨듯이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용납하거나 눈 감아주거나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분이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굳이 두 사람이 쫓겨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만큼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루시고 넘어갑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쫄딱망했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망했죠.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다 흩어버렸고 그 지역으로는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는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남유다가 끝까지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또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을 선포하시는 그 이면 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야, 끝내자. 그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을 그렇게만 접근한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끝장내자는 거죠. 근데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고요. 그런 그 선언 뒤엔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전제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심판 속에 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그 말씀이 선포될 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끝났는데. 근데 그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될 땐 기회가 있다는 거죠.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아설 길. 그런 의미가 그 선언 뒤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지만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발견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스겔 선지를 몹시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또 그런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몹시 싫어합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참된 그 진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마음.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었는가를 알 수 있죠.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더 심각했었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우상 집단입니다. 우상 집단. 처음에는 시작할 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어요. 우상 천국이었어요. 우상 천국.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성에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려고 강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그런 일들. 그 성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세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려고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들보다도 더 타락한 게 남유다였대요. 그럼 얼마나 타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남유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각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도 좀 더 늦게 망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어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죠.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 더 타락.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야말로 막장이죠. 막장. 막장으로 치닫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하게끔 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그들이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메시지를 주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하시고. 그게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을 땐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 그래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멸망, 심판, 죽음, 이런 등등의 내용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요. 반드시 그렇게 실현이 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그 부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렇게 선포하시는 이유, 너희가 그렇게 되기 싫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멸망시킬 거야.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싫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게 이제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회복, 치유, 이런 은혜들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거나 왜곡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고 필요하면 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탕자에게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누구였는가를 알았어요. 그건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누구여 어떤 분이었는가를 안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그가 끝내 아버지를 오해했다고 하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왔을 거예요. 아주 마지막 짧은 순간이라도, 마지막 짧은 순간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 보세요. 그 한 강도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짧은 순간이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마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짧은 순간, 예수의 이름에도 얼마나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짧게는 주님 하는데 뭐 1초라도 올립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억해서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어떤 분인가를 절대로 잊지 않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